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은 물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라고요? 요한계시록 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해석의 십자가다, 해석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해석의 십자가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누가복음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신학자들은 물론, 목회자들은 물론, 성도님들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난코스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잠 못 이루신 분은 잘 집중하셔서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지기라는 말이 요즘 그다지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직분이고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란 한마디로 창세기 39장에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했던 요셉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주인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고, 요즘 말로 집사라고도 합니다. 교회 집사 말고, 교회에서 뭐 집사님 그거 말고 이렇게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 특히 주인이 주는 월급을 받고서 재정과 회계 분야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 관리인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런데요, 그러한 청지기 직분의 특성과 직무에 비추어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도 8절에 보면 아예 예수님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하였으므로 아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로 단죄될 수밖에 없는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지 예리한 검사의 눈으로 이 청지기가 비난받을 만한 점들을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점입니다.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는 말이?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회사 사장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주인이 잘 관리하라고 맡긴 재산을 허비하거나 탕진한 것은, 낭비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혹시 법을 전공하신 법학과 나오신 분 계세요? 법률적인 용어로 이렇게 회사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낭비한다든지 탕진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이걸 취한다든지 그런 걸 법률적으로 무슨 죄라고 합니까? 혹시? 예? 횡령보다 조금 먼저 나오는
배임죄라고 합니다. 배임. 횡령도 맞긴 맞는데 배임 횡령죄라고 합니다. 배임 횡령.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육법 전설을 제가 통달한 사람은 아닌데 형법상으로 한 5년 정도 징역 설기돼 있어요. 4년 5년 막 돼요. 배임 횡령죄.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잘못이 곧 드러나게 되었고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자 이쯤 되면 해고 당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직원을 밑에다 어떻게 두겠어? 어느 사장이 가만 놔두겠어요? 당장 당신은 fire, 해고. 바로 그때 이 청지기는 자기만의 살궁리를 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할 게 뻔하니까. 그죠? 자기만의 살궁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재산도 아닌데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뭐라고 해요? 자기 권한도 아닌데 자기 권한 밖의 일을 막 자기 권한인 것인 양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 우리 남성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셔서 잘 나오시네. 직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불러 50말로 탕감시켜 주고요. 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으로 또 탕감을 시켜 줍니다. 주인과 소작인의 빚 관계를 기록해 놓은 빚문서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여기 공문서가 있어요. 사문서, 공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그 내용을 막 수정해. 빨간 줄 긋고 이걸 변경시키는 걸 무슨 죄라고 해요? 사문서 위조죄 혹은 공문서 위조죄. 큰 죄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막 자기 임의로 수정시키는 거. 수정액 발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봐봐요. 배임 횡령, 그 다음에 직권남용, 공문서 사문조 위조죄, 토탈 하면 징역, 제가 볼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년은 넘을 것 같아. 제가 볼 최소. 그럴 정도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될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요. 징역살이를 해야 할 만큼 큰 죄입니다. 회사 생활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회사 생활하신 분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본문 8절을 한번 보셔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참 희한한,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조직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보기에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감옥에 쳐 넣어도 분이 안 풀릴 만큼 많은 죄를 지은 분인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하였으니? 칭찬을 했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다. 해석의 십자가다. 수수께끼 같은 비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뭐가 칭찬받을 일이냐고요 이게. 예? 뭐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주인은 칭찬을 했을까요? 이게 참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고민이었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성경이니까 아멘 그랬지. 자, 첫 번째로 왜 이 주인은
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한 것인지, 도대체 어떤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무엇이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신의 한계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아마도 사무실에서 화이트 컬러라고 하죠. 화이트 컬러. 사무실에서 사무만 보는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을 이제 화이트 컬러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는 사무실에서 재정과 회계 업무만을 맡아왔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육체 노동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 사무실에서 사무일만 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로 육체 노동하기에 전혀 못해. 난 그런 거 못해. 나는 펜대만 굴렸어, 책상 앞에서. 그걸 아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성향을. 그래서요, 그렇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남에게 구걸하러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뭐가 허락치 않아? 자존심이 또 그거는 허락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훗날을, 미래를 도모한 점을 주인은 칭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자에게 쫓겨난 후 자기를 받아줄 만한 친구를 사귀는데 투자를 한 것입니다. 비록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자기를 받아주고 환대해 줄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함께 있으면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해고당하고 나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누가 나를 맞이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웰컴, 환대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는 비록 자기 소유의 재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그 행위 자체는 불의한 것이고요, 불법적인 요소임에 분명하지만, 본문에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뭐냐면요,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되 두 번째로 빚진 자들의 빚,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 주는 아주 명예로운 일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돈을 막 자기가 사용한 것은, 그것은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걸 지금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 문서를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빚이 많은 사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져요, 부자들이 빚을 져요? 아니, 가난하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고 빚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빚 문서를 탕감시키면서 선심을 막 쓰는 거, 선심 쓰는 거, 선심. 그죠? 네.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선심성 정책을. 이 당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작 밑에서 이렇게 소작료를 지불하고 소작농을 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을 수 없어서 허덕이는 소작농들이, 가난한 소작농들이 너무나 많던 시대였던
때문에 이렇게 청지기가 그 가난한 소장농들을 불러다가 빈문서를 탕감시켜주고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니 얼마나 이게 광명의 복음 아니겠어요? 광명의 복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빚진 자들에게는 대출 부담을,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실 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청지기가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50말로 탕감시켜 주었고요, 밀 100석을 80석으로 탕감시켜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이 당시 좀 사회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누구는 50% 아니 밀 기름 100말은 50% 경감시켜주고 또 밀 100석은 80으로 왜 20%만 경감시켜줘? 이거 해주려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든지, 그죠? 여러분 아마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한 말은 2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100말은 2300리터로서 감람나무 92그루 내지 152그루의 기름을 짠 분량이 바로 2300리터가 나와요. 이걸 금액으로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거 다 아시죠? 성경 많이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3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기름의 경우에 이자율은 100%였기 때문에 50말의 원금과 거기에 50말의 이자가 있었던 거예요. 50말의 원금, 50말의 이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자 50말, 즉 500데나리온의 금액을 경감시켜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원금까지는 건드리지는 않은 거고, 빚진 자가 이자 부담이라도 좀 경감시켜 준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자만 내가 안 받겠다. 왜? 워낙 고리 대금업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행했기 때문에. 고리 대금업 알죠, 여러분? 유대인 하면 나는 베네치아 상인, 고리 대금업 다 아시잖아요. 네. 높은 이자로 돈을 버는 유대인들 많았잖아요. 두 번, 그러니까 밀 한 석은 어느 정도냐면 마른 밀을 재는 단위는 코로스, 1코로스라고 하는데요, 360리터고요. 돈으로 은화 25데나리온 어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밀 100석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500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밀의 경우, 밀을 빌렸을 때 이자율이 달라요. 기름은 50%의 이자율을 받았고 밀은 25%의 이자율을 추징받았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20%에 해당되는 500데나리온을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기름은 50% 경감시켜주고 밀은 20%만 경감시켜준 거냐? 그 당시 이자율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율이 적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둘 다 공평하게 이자만 탕감시켜 준 거예요. 이자 부담만 경감시켜 준 것이다, 이 청지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워낙 유대인들에게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높은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가볍게 해준 일을 이 청지기가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밑에서 소장료를 지불하고
겨우 소작농을 감당하던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것이 가뭄의 담비 같은 소식이겠냐고요. 가뭄의 여러분, 돈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이자로 대출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해. 무이자 2% 3% 요즘 막 절이 이렇게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고맙겠냐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마운 일을 누가 했냐면, 이 가뭄의 담비 같은 이 소식, 복음과 같은 소식을 누가 이렇게 했냐면 이 청지기가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 이 청지기는 불신자였어요. 불신자. 여러분 봐봐요.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가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 빛의 아들들은 신자. 우리가 빛의 자녀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자녀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줄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웰컴, 내가 이제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리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돈을, 재테크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얻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를 이 청지기는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거야, 안 거.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 사람이 불신자.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불신자도 여러분 봐봐요. 불신자도 이렇게 지혜롭게 재테크를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돈을, 재물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죠. 아니 이렇게 불신자도 재테크 할 줄 알고 어디다 돈을 써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환심을 얻을 수 있는지, 선심을 쓰는지를 알는데 반하여 하물며 빛의 자녀들인 너희 그리스도교인들이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니? 더 잘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귓가에 대고 지금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 있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어느 과부가 민원 늙게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민원을 처리를 안 해주니까 이 과부가 매일같이 번거롭게 찾아가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인데 하도 번거롭게 와가지고 민원해달라고 하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 일값 보랴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꾸 민원 넣어드리면 귀찮아서라도 민원 처리를 해주는데 공무원이 하물며 너희 일값 보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랫동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와 탄원과 청원을 거절하시겠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맥락도 이 누가복음 16장도 불신자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친구를 사귈 줄 알고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를 아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리스도 교인들 너희들은 더 우리의 재물을,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며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돼요? 제가 어렵게 설교합니까?
아니죠. 네, 어렵게 설교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스스로 봐도.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저 살궁리 차원에서 선행을 실천했던 사람에 비교하여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종말을 알고 심판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야말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선과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9절에도 불의의 재물, 또 11절에도 불의한 재물, 이렇게 2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재물은 불의한 것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문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재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은 데를 보시면요, 돈을 한번 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돈 그 자체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마치 여기 칼이 있어요.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환자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데 쓰이는 아주 선한 도구로 쓰이지만, 이 칼이 강도의 손에 이 칼이 쥐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칼인 거예요. 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게 수박 썰어 먹을 때 쓰일 때는 아주 선한 도구지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불의의 재물 그러니 재물은 불의한 거구나. 그게 아니고, 그래서 공동 번역이 정확하게 잘 번역했어요. 가치 중립적으로 세속의 재물, 이렇게 번역해요. 세속의 재물. 따라해보세요. 세속의 재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 따라해봅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야외 예배 때 했었어요. 야외 예배 때. 그때도 제가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 개같이 번다는 말은 성실하게 번다는 말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직업에 귀천 따지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잘 벌은 후에 그 다음에 정승같이 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빈민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승같이 써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쓰이는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 주제예요. 주제. 재물 그 자체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막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날 현대인은 만몬신, 재물, 자본주의. 돈이 막 우상이에요. 돈이 목적이야. 돈 버는데. 그게 아니고 돈은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요, 에베소 4장 28절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도둑질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과거에 얽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어느 카톨릭 신부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라디오에서 막 설교가 신부님의 강론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신부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분이 있죠. 말하기 곤란한, 남에게 말하기 곤란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분 있죠. 네, 뭐 죄를 졌다든지 소시적에. 뭐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 인간이.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만 붙잡혀 있지 말고 회개하고 참회하되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내가 처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선한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강론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이 본문을 잘 해석한 거예요. 잘 해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스님의 가르침대로 무소유도 좋고 근검절약도 좋습니다. 청렴이나 청빈도 소중한 가치입니다만 무소유, 근검절약, 청렴, 청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무엇을 위한 무소유이며 누구를 위한 근검절약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 이외의 잉여 재산에 대해서는 자선, 구제, 선행에 더욱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에 있어서 남다른 축복을 받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장차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시고 웰컴, 환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빨리 끝낸 이유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다 꺼주세요. 오늘 그 경제 부부간의 경제 문제로 갈등하는 이야기가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데요. 아주 유익한 영상이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의좋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피차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지 뭐. 따지고 보면 인생이 다 가련해요. 저마다의 인생 사느라고 얼마나 고단해요. 덕보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를 애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마음속에서 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 현실적인 문제네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조각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을 경제가 너무 과잉대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요구하는데 내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다 보니까 늘 부족하지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늘 넉넉한 것만이 정말 행복일까요? 정반대의 상황도 있죠.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인생, 타락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일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돈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궁함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자꾸 싸우고 소통이 부족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아내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네,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아내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경제적인 무능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둘이 정나나하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사랑의 감정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하는 거지만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둘이 함께 일치를 향한 모험에 나서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적막한 이 광장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은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 헤쳐나간다 하지 못할지라도 슬픔의 강물 속에 이 사람과 함께 잠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랑했거든요. 근데 슬픔과 곤고함이 찾아오자 그 사랑이 잊혀졌어요. 어디 갔죠? 사라져버린 그 사랑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전에 연애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 같은 것도 눈에 보이죠. 그 단점이 도드라져 보일 때 연애 시절에는 단점조차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함께 살다 보면 그 단점이 너무 커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결혼 이후에 사랑의 나무를 키워가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낯선 그 요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큰 존재가 되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의 부족함을 내 삶 속에 용납하고 부둥켜 안으려고 할 때 내 삶의 지평이, 인식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핵심은 뭐였냐면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겠다고 서약한단 말이에요. 결혼이 서약인 까닭은 뭐냐면 그걸 지켜갈 수 있어야 결혼이 아름답게 유지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그 어려움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길, 그런 거 없을까?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속에 나를 맞추며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끼리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삶을 축제로 바꾸는 그런 능력들, 꽃 한 송이 앞에 멈춰설 수 있는 능력, 이런 생태학적 감수성 키우는 일, 가족끼리 함께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일들, 또 가족들하고 마치 의례를 행하는 것처럼 산책을 좀 해본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아이들을 아주 능력 있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몰입하는 가족들에게는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그거 엉뚱하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끼리의 의례를 만드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스페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가게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가게에서 살 수 없잖아요. 함께 시간을 함께 해야 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정의 공동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 경제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하지 말고 둘 사이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제에 이걸 붙들고 작은 의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끈질김, 그런 창의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올라가 앉아 있는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 이분들이. 슬픔, 고통, 그렇죠?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들 그런 것들을 견디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 가운데 그런 시련과 고통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행복하기만 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강물 속에 함께 들어가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돼. 부부들이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처신해 주기를 바라고 덕보려는 마음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덕보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를 애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마음속에서 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